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변화를 만들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여성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딱 임신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를 임신하면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를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입덧이란 걸 한단 말이에요. 속이 막 미식미식거려요. 입덧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시간이 되면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되면 진통이 오고 또 시간이 되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다가 때가 되니까 그 열매가 딱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인데 가을이 되면 이제 나무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죠. 이제 막 단풍이 막 들기 시작했고 어느 곳에 가면 단풍이 한창 인다고 하던데 나뭇잎을 다 떨궈뜨리고 그 수분을 보호하고 얼지 않기 위해서 막 나무 그 껍질을 두껍게 만들어서 시커멓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꼭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신기한 건 그 두껍게 막 시커멓게 변한 나무 껍질을 봄이 되면 연두색 새순이 뚫고 나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거예요. 겸손이 강함을 이기는 겁니다. 생명력이 살아있으니까 그 진짜 연약하고 야들야들한 그 연두색 그 생명순이 그 두꺼운 나무를 뚫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요, 아무리 화려해도 그 뿌리가 썩어 있어서 생명력이 죽어가면 지금은 나뭇잎이 무성한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나뭇잎이 떨어지고 바싹 말라서 그 나무 죽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여기서 한 가지 전제 조건,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도 제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좌절한 인생을 살립니다. 상처와 아픔을 치유합니다. 포기한 인생을 일으켜 세우고 성장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면 결국에는 반드시 그 인생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 보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의 종교를 믿는 것이고 기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적으로 가득 찼다고요.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미디안이 300명의 용사로 13만 2천 명의 미디안 적군을 깨뜨리고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3천 명을 죽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혈을 단시도로 낳았다가 온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 맹렬히 타는 불꽃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적,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신 기적,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한 기적, 이게 있어야 돼요. 이 기적을 경험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은 완전히 다른 신앙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말고,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도 그래요. 신학교 가서 신학이 중요하고 필요 없진 않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적인 기반을 탄탄하게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런 기적이란 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 신학에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고요. 나중에는 다 버려지는 것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나를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나를 성공시킨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만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사람은 겸손하게 주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 매일의 은혜가 공급되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넘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수의대를 나왔습니다. 수의대를 나와서 처음에는 동물병원 페이닥터로 일을 했고요.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은 집안 아닙니까? 남편은 수의사고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괜찮은 집이잖아요. 나름대로 사회적으로도 저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공했구나라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찾아오니까 이런 사람의 힘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어둠이 한번 찾아왔어요. 보다 큰 성공을 위해서 페이닥터를 하다가 이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또 내 병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고 해서 동물병원을 딱 차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 동물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인 아내가 선생님인데도 그걸 그만두고 남편을 돕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동물병원 일을 했습니다.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동물병원이. 그런데 원래 아내는 믿음이 있었고 남편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의 전도로 남편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다니는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지금 동물병원에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급하게 가보니까 동물병원이 다 타서 완전히 전소되고 동물병원에 있는 그런 건물까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망연자실하는 거죠. 대출 받아서 어떻게 차렸는데 이제 좀 장사가 될 만하니까 다 완전 불타버려가지고 막 대출 갚을 길도 깜깜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삶의 어둠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오고 이게 겹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소가 돼서 정말 막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제 빨리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빨리 회복하려고 지인을 통해서 다시 동물병원 자리를 알아보고 동물병원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는데 인테리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인테리어 업자가 사기치고 그냥 달아나버린 거예요. 그것도 대출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겹쳐서 둘째 딸이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돌이 같진 않는데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방이 막막하고 빠져갈 곳 없는 기막힌 상황. 이럴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요. 대부분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신앙생활 안 해요. 사람 쫓아다니면서 막 내 힘든 얘기하고 뭐 그걸 잘했니 못했니 막 비난하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도 틀리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분은 참 감사해요. 아내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침착하고 또 침착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2번 동물병원 실패했죠. 지금 둘째 딸은 막 전신 마취해서 수술해서 막 이렇게 막 그런 상황이죠. 다 막 망해가는 가정이 된 거예요. 아내마저 남편 돕겠다고 그 좋은 직장 그만뒀으니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예배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작정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흘이 가고 20일이 가고 30일이 가고 50일이 가고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50일 동안 변함없이 스스로 막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 기간에 이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성령 체험하면서 은혜가 회복되고 영이 막 살아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제 됐다. 네가 나를 만났으니 이제 됐다. 딱 진짜 깊이 만난 거죠.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동물병원 문제, 막 화재 나고 막 보상해주는 문제, 사기당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탁탁탁
해결하더니 동물병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다시 동물병원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딸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건강 되찾게 되었고요. 물질 다 회복시켜 주시고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감사하게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엄청 스트레스 받는 상황 가운데서 그 부부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다 보니까 큰아들이 어느 날 틱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눈 깜빡깜빡한 틱. 이 눈 깜빡깜빡한 틱이 생겨났어요. 근데 눈 깜빡깜빡한 틱은 좀 작은 거니까 이 부부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근데 남편과 아내가 보통 교육 간의 차이가 다 있거든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틱이 왔는데, 그러니까 애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너무 막상 힘드니까 두 부부가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가 회복됐지만 그게 아직도 정복이 안 돼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소리 높여서 혈기 부리면서 이 아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교육관에 틀려서. 또 둘 다 배운 사람이니까 고집이 또 얼마나 셉니까.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막 싸우는 사이에 이 아이의 틱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 눈만 깜빡이던 틱이 음성틱으로 막 이렇게 소리는 음성틱으로 변하더니 나중에 행동하는 틱으로 몸의 행동까지 나타나고 이제 절망이 또 찾아온 거죠. 아무리 사업이 잘 되면 뭐합니까? 자식이 그러면요 진짜 부모님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이 남편하는 이 남편 집사님과 아내 집사님이 또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놓쳤다. 은혜를. 너무 힘드니까 또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자. 그래서 이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 시작했어요. 많은 치료 방법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 의사입니다. 수의사도 얼마나 주변에 의사들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찾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데리고 가서.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하는 중간에 그게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을 때 막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아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아들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 당연히 알죠. 이 아이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해서 딱 기도를 하면서 안수를 딱 하는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이 아이가 딱 쓰러졌어요. 근데 틱장애라는 게 산만한 게 이렇게 막 집약된 거기 때문에 한 자리로 오래 못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자리로 가만히 못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막 움직여야 되고 틱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한참 누워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엄마 아빠는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부흥 집회가 다 끝나서 아이가 일어나서 집에 가는데 차에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나 누워서 쓰러져 있는데 예수님 봤다고.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를 안아줬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 나 혼자 기도 좀 더 할게. 자기 방에서, 혼자 방에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 어린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막 기도하더니 잠이 들고, 또 그 다음날도 막 기도하더니 잠이 들고, 그냥 엄마 아빠는 여전히 아이 데리고 치유받으니까 기도하고, 가서 데려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본인들도 잊고 있었는데 시간이 가서 어느 날 보니까 틱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가 다 오잖아요. 그럼 먼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치료하려고 막 세상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이리 소문내고 저리 소문내고 이리 알아보고 자신의 모든 능력 동원해서 알아보거든요. 그걸 멈춰야 하나님 역사합니다. 철저히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깨닫게 합니다. 부모가 회개하면 아빠가 회개하게 만들고, 아내가 회개하게 만들고, 가정 분위기를 바꾸게 만들고, 지혜 주셔서 자신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 흐르듯이 착착착착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한 이 믿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자신의 완전히 망해갖고 인생이 완전 망해갔던 그런 동물병원을 살려준 이 기적, 자신의 딸을 고쳐준 기적, 자신의 아들을 고쳐준 기적, 이 기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침착하고 늘 오냐고 무슨 일만 딱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거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그러면 아멘하고 앞장서고 헌신하고, 있는 거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러니까 축복이 막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진짜 놀랍게 축복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삶에 문제가 오고 아픔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그 상처 때문에 눌려서 혈기가 막 부려지고 화가 나고 또 낙심이 되고 막 이렇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있는 성도, 기적이 있는 교회, 그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은 때로 우리의 문제 해결로 나타나고, 그 상은 때로는 축복으로 나타나고, 그 상은 우리의 삶이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한 가지 말씀 전할 때, 말씀이 왔다면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방법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문제를 이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을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믿음은 세상도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물질 위를 걸어다니는 거예요. 고난 위를 걸어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물질 따라오게 돼 있고,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듣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불신앙이 들어온다니까요. 불신앙이. 믿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세상의 영이에요. 악한 영이라고요.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은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도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만 만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과 말을 하고 때로는 즐겁게 지내야죠. 그런데 내 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딱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들음에서 생기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증명됩니까? 언제 증명되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말씀대로 쉽게 말하면 행동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증명됩니다. 이 증명된 믿음,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다시 말하면 역사하지 않는다.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믿음은 행동에 따라갑니다. 잘 보십시오. 오병이어 때 5,000명의 남성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때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갔죠. 예수님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라도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잘 보십시오.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어떻게 했죠?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 나눠주래요. 그러면 한 2-3명 나눠주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눠주래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도 행동했습니다. 나눠줬더니 이 바구니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나눠줘도 채워지고 나눠줘도 채워지고, 행동하는 믿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아무리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도 항상 말씀이 딱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습니다.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언제 나타나는가? 축복은 언제 나타나는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오랫동안 이 고여 있으면 못 먹습니다. 썩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온 말씀이 썩어요. 원수 마귀가 틈을 보고 그 말씀 뺏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꾸 몇 번 반복하면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열리지 않아요.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안 열리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있는데도 축복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말씀대로 반응하십시오.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가나안 입구에서 가장 강한 성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진짜 정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리고성 한 바퀴 돌아라. 매일 일주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거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함성, 믿음의 어떤 고백으로 함성을 질러라 라고 말했습니다. 참 이 기가 막힌, 진짜 기가 막히는,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말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마. 사람은요, 말이 안 되는, 내 상황이 너무 힘든 것들이 딱 들어오면요, 말이 많아집니다. 불평이 막 나와요. 불신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는 말하는 거 아닙니다. 힘든 일이 막 있을 때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는 나는 침묵하고 그 침묵을 어디에? 하나님께 토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더니 참 감사한 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아멘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매일 그 일했다고요. 이게 능력이에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갑시다 그러면 아멘하고요, 헌신합시다 그러면 아멘하고,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하고, 뭐든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헌신돼서 한 마음이 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만 잘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만 잘된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이스라엘도 잘되고 여호수아도 잘된 거지만 결국 그 축복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그 축복은 백성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안 됩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중에 그 사람 만지십니다. 사람이 완벽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꼼꼼하고 철저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인생에는요, 항상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완벽하게 한다고 그게 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완벽하면요, 그 완벽한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도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래도 틈이 없어요, 틈이.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완벽함으로 살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야 돼요. 완벽하지 않아야 돼요.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직장은 직장의 룰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따라가면, 사업하는 사람들. 내가 이거 꼭 해야지 성공한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고요? 아닙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빈자리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만들기 위해서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믿고 가는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말씀이 있으면 일단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완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아무리 와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믿음? 죽은 믿음. 죽음, 역사하지 않는 믿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의 간증이 많고 믿음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은 항상 말씀이 딱 주어지면요,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기적이 상식이 돼요. 일상이, 기적이 늘 일상 가운데도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항상 주시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하나님 계획 붙잡지 못하면 점점 힘들어지다가 그 사이에 평생 고생만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말씀 딱 주어졌을 때 말씀 붙잡잖아요. 그럼 당장은 힘들어요. 때가 되면 열립니다. 그게 씨앗이 된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야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낳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걸 심지 않고 자라게 하지 않으면 내가 먹어버리고 내가 없애버리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어요. 가난해집니다. 궁핍해집니다. 무너집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둬요. 저는 그런 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 사업 잘하다가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힘든데 이제 믿음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힘든 걸 돌파해야 되는데 이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그러니까 참 시간이 갈수록 그 인생이 얼마나 궁핍해지는지 진짜 나중에는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빚에 빚을 얻고 빚에 빚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딱 메마르고 강팍해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딱 조언을 해도 안 듣습니다.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점점 궁핍해지더니 이것 망하고 저것 망하고 나중에는 빚더미에 허덕여서 이거는 내가 개인 파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은 살리면 30배, 60배, 100배지만 그냥 내가 먹어버리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그거 붙잡고 담대히 행동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와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이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중보기도 하잖아요. 딱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저분은 기도하면 낫겠다. 기도가 살면 낫겠다. 빨리 낫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빨리 나을 병이 5년, 10년 갑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씀에 반응을 안 하니까. 근데 말씀 반응하잖아요. 그러면요, 빨리 나을 병 금방 납니다. 사실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수술을 안 해도 될 사람들이 악한 영의 공격으로 수술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성령의 감동 붙잡고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께 치유되고 건강해서 수술 안 해도 될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 해도 믿음이 없고 세상적인 방법만 찾다가 그것 때문에 수술도 잘못되고 아파서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저는 누군가 교인들이 목사님 제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무조건 사업하라 그럽니다.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면 사업해야지. 직장 생활에서는 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복음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업할 때는 두 가지를 명확히 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는 물질의 원칙을 명확하게 지키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예배 소홀히 하지 말고 기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요거 세 개만 하면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데 안 된다? 꼭 점검하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나? 타협하지 않나? 두 번째, 물질의 원칙을 정확히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 세 번째, 진짜 내 예배는 막 살아있고 내 기도는 살아있는가? 성령이 충만한가? 이거 세 개 점검하면 금방 답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금방 깨닫게 하세요. 요거 세 개 딱 붙들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붙잡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옵니다. 그때서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진짜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 간직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고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난다 라고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